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를 뜨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싸우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에 들려지게 하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종과 우리 모두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의 음성이 마음과 영혼에 들려지게 하셔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12월 31일 셀라이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옛 영이 하나님의 그들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오늘 봉독한 말씀에 근거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020년 마지막으로 드리는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2020년 지금까지 주와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달려오신 여기 모인 분들과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또 올리브 하늘 가족에게 또 이 영상을 보고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새 에덴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죠. 창세기가 옛날 에덴, 옛 에덴을 잃어버린 이야기라면 요한계시록은 새 에덴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회복이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회복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또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바로 새 에덴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말씀, 이것이 성경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말씀으로서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가, 또 우리가 그곳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또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죠. 보좌와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고 다시 저주와 밤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보좌가 있고 생명수의 강이 있고 또 강 주변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죠?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절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로는 그 중심에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다. 에스겔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생명수 강가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나왔죠?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나오죠.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그때는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나무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님 마음껏 먹게 하시죠. 그래서 그런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성도들의 이마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밤이 없고 그 다음에 저주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에덴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 이런 좋은 모습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왕이다. 그죠? 종이면서 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서는 우리가 종이면서도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자가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라고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부터 보시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네, 여기서 보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고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궁극적으로는 성경 전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21절 요한계시록 21장과 더불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담에게 주어졌던 아담에 빼앗겼던 그것을 우리 새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 역사죠. 그래서 성경은요 옛 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있습니다. 옛 에덴이 있고 새 에덴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있고 둘째 사람 아담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담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신부된 자가 교회고 그것이 바로 성도다. 성경은 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다 이렇게 앞뒤가 맞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전부 다 서로 다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의미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는 이야기, 아담이 잃어버린 그 에덴을 하나님께서 되찾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결국 에덴에서는 우리가 거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에덴을 주님이 그 에덴에서 처소 우리가 거할 처소 그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펜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다른 히브리서를 보면은
우리에게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위한 처소 또는 펜션 또는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리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신앙생활을 뭐냐면은 새 집으로 이사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옛집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옛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 땅의 삶 전체가 옛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집에서 살고 있지만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날이 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죽음이고 우주적인 종말로서 주님의 재림이죠. 이때 우리가 새 몸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부활을 덧입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게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 계실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을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몸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신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에덴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꿈꿔야 합니다. 아주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서 살던 사람이 새 집을 짓고 들어가게 될 때 그 기대가 크죠. 저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짓기 전에 교회 한켠에서 3년 동안 좀 추위와 더위 시달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집이 지어지기로 결정이 나고 또 집이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그 추위와 더위가 이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다 있습니다. 추위의 고난이 있고 더위의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새 집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은 언제까지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나 하면서 지치다가 나중에는 믿음을 잃어버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새 집이 준비되어 있어. 잊지 말려. 지금 고난은 잠깐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꼭 따르시고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5절 하반절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왕노릇합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그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종을 왕으로 영접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다스리게 하시는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으로 사는 자만이 왕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매 순간 깨달아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선한 수고와 애매하고 부당한 고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설 때 종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죄인을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이 복을 누리셔서 그날 그 시에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영원히 주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다스리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장차 속히 될 일을 기억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논리를 보면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석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과 수고,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절대 간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내리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이 첫사랑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첫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일 순간 깨어있어야 합니다. 부부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그 원리가 똑같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형식적이고 하나에 박힌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거나 가정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배격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첫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첫사랑을 지키게끔 도와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서 첫사랑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순교를 지켜야 돼요. 첫사랑을 지킬 뿐만 아니라 순교를 지켜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런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순교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순교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간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쨌든지 간에 몸과 마음의 순교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부부간에 끝까지 첫사랑을 지키는 길이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순교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교회를 나오지만 주중에 세상과 짝하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는 순교를 지키는 이 삶을 서머나 교회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충성을 지켜야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서머나 교회는 순교를 지켰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충성했어요. 적은 것을 가지고도 충성했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세요. 사랑이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금 그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내가 더욱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말씀의 보호를 받는데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합니까? 첫사랑을 지켜주는 거예요. 순교를 지켜주는 겁니다. 충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의 보호를 받는 혜택이고 특권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첫사랑을 지키고 순교를 지키고 충성을 지키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나가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첫사랑을 지키는 것이고 순교를 지키는 것이며 충성을 지키는 것이다. 이 원리를 꼭 깨달으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첫사랑을 지키고 그리고 순교를 지키고 충성을 지키셔서 끝까지 믿음 지키시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곳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라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지키고 순교를 지키고 충성을 지키는 결과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 승리하며 사시고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